혹시 제가 저번에 수요일날 설교 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서 고개 끄덕거리지 마요. 제가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하고 싶다,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그렇죠.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이제 결국엔 찾아요, 그죠? 말씀을 결국엔 찾아서 봐야 돼,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안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굴 아십니까? 아굴? 그 사람 누구야? 그죠? 아굴은 솔로몬 왕 옆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잠언을 가르치고 편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잠언 30장 전체를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절에 보면 3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옆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다윗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최고의 부흥기와 전성기는 솔로몬 시절이었어요. 모든 걸 다 누렸던 최강의 시절. 그때 그 솔로몬 옆에서 국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출중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짐승이라 표현하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말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생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그죠?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되었죠. 찬양부터 시작이었죠. 예. 온전히 예배 순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기도할 때 나는 무슨 기도했다 정확하게 다 기억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그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합심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뭔 기도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종종.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기도를 했다는, 너무 많은 기도. 이것저것.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잔뜩 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은 지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굴은 내가 주께 두 가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뭐죠? 말씀을 보면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와.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지.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 내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삶과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방향을 딱 한 가지를 집중시켜서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죠? 너무 많아서 그죠? 한 가지 제가 찝어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뭐라고 기도하죠? 성전에 내가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했죠? 제가 설교했던 것들만 지금 대충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인차. 엘리사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보다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 또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하고 싶은 두 가지 제목이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이 두 가지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생각하는 딱 두 가지의 제목,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또 권사님 또 파이팅 넘치게 딱, 그죠? 안 물어봐요. 있으면 손 들으면 돼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거니까. 그분 알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알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아는 사람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평생에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현재 내가 조금 힘든 상황에 묻혀서 중언부언하며 내가 하나님께 꼭 해야 될 기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제목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서 기도를 마친 뒤에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아까 뭐 했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 기도 제목에 묻혀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놓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에 보면 우리 빨간 글씨로 뭐라 그러죠?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죠? 아굴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일생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초점을 맞춘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기도 제목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고 매일 구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비전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한 꿈, 하나님이 내 평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굴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참된 경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멍충이? 지혜자였다요. 지혜자. 지혜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과 또 실제적인 관심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실제적인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죠. 영적으로는 어떤 기도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실제적으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자, 허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십니까? 저 한자 읽을 줄 아세요?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저도 몰라서. 허탄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없는 거짓되고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사전상 나와 있더라고요.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 말씀은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히 충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삶이 그냥 벙벙벙벙 떠서 뭘 할지 모르고 그냥 말로만 휙휙휙휙 지나가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온전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삶과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스리생이 시작했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거를 못 봤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주여. 넷플릭스에 올라왔는데 보지를 못해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새벽 기도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 왜? 그거 보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 시간은 훅 지나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 나 잘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 신체 리듬이라는 게 한번 딱 깨지면 한두 시간은 그냥 우습게 지나가요. 뭐 드라마 하나 보면은 그걸로 끝나? 갑자기 생각나지. 전에 못 봤던 게.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죠? 게임을 한 판만 하고 자겠다고 한 판만 하고 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면은 열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기면 잘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죠? 국룰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새 해가 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72시간이 지나갔다고. 나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런 겁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인생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내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또 늘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 뒤에 두 번째로 뭐라고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아굴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중학생 청소년들의 15%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부모가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이 안 맞다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말 할 처지가 못 돼요. 저도 건이한테 거짓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알았어, 들어가서 우리 저기 TV 보고 자자 이러고서 TV는 안 보여줘. 빨리 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일 어린이집 못 가니까. 또 뭐예요? 알았어, 이것만 하면 아빠 초콜릿 줄게 해놓고 초콜릿이 없네? 지금은 어려서 넘어가지만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따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아빠가 저렇게 말을 하고 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죠, 자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거짓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 한번 켜보실래요? 와, 대체 이 지구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어. 벌써 폭발해야 되는데, 외계인이 와도 벌써 몇 번은 와야 되고, 지금.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정치 쪽 가면 뭐 얘기도 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보고만 있어도 막 지쳐. 거짓을 덮으려고 거짓을 하고, 그 거짓을 반박하려고 거짓을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보다 거짓의 삶이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응? 정직한 사람이 유치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그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정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진짜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떳떳하다. 그러면 조용히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봐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남들은 안 보게. 응? 내가 정직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해도 정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키지 않은 일을 누가 부탁할 때 없는 일을 둘러대갖고 요리조리 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응? 약속은 했는데 지키려니까 막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그냥 어겨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교회, 막 토요일날 모이라 그러는데 힘들어. 지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분명히 가면 또 목사님 또 혼나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지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갖고요. 더 어릴 때는 어디? 토요일날 학원 가야 돼요. 응? 선생님이랑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 가을이라고. 듣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해놓고 끝까지 지키려는 정직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중간고사에서 컨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컨닝은 좀 아니지 않냐? 컨닝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컨닝을 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좋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라는 식의 사고방식들.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그렇지. 벌써 정답을 말했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눈으로 다 얘기해줬어. 정답을 딱. 감동이 되네요. 다 알고 있었어, 저 눈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는 때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굴이 먼저 참된 경건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이 허탄해지지 않도록, 허비되지 않도록, 거짓을 통해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도록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가치 없는 일에 낭비되고 나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또 아무리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먼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난하게 돼서 안 되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생계가 위협받으면 도적질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일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적질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난이 너무 심하면 인성도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죠. 너무 부자가 돼서 안 되는 이유 9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죠? 경제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풍족할수록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잘 살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돈 때문에 마귀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라는 거, 밸런스. 무조건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순전히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초연한 사람처럼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십시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자도 죄가 아니에요. 왜 금수저를 욕해? 걔네들도 그렇게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굴은 극도의 가난이 싫고 큰 재물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게 꼭 알맞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자, 그죠? 누구는 5억이 있어야 되고, 그죠? 누구는 10억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뭐 1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고. 자, 오늘 8절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허탄해 지금 막 허탈해. 필요한 양식 정도? 그죠? 이게 필요한 양식 뭐라고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항상 더 좋은 거, 항상 더 비싼 거, 항상 더 편리한 것,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가장 필요한 3대장 뭐예요? 식기, 세척기, 또 건조기, 또 로봇 청소기. 이렇게 3개예요. 무슨 냉장고 같은 소리. 권사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된대. 요 3대장은 무조건 기본 옵션. 식기, 세척기, 설거지하기 싫다는 소리죠. 로봇 청소기, 청소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건조기 뭐예요? 빨래 널고 이거 하는 거 싫다는 소리예요. 그죠? 편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 이 3대장이 갖춰지면 뭐 살까요? 3개 다 갖춰지면은 안마기, 또 아니죠. 이 3개 다 갖춰지면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죠? 식기세척기가 어느새 초음파가 나올 것이고, 그죠? 로봇 청소기는 물걸레질을 뛰어넘어 스팀까지 하겠죠.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갈 겁니다. 그거 다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처음에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이 수입 쇠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게 무슨 맛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수입 쇠고기 먹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한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우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수입 쇠고기에서 나지 않던 한우만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 한우 먹으면 뭐가 먹고 싶죠? 아니지. 한우가 등급이 많아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쓰리뿔, 그죠? 뿔뿔뿔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집이 단칸방이었습니다. 단칸방 살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하나 늘려야 돼요. 그죠?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애가 크니까 안 되겠어요. 방 2개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30평, 40평, 50평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집이 마당이 딸려 있고 광이 있고 해도 부족해요. 우리 외할머니 집이 평수로 따지면은 한 120평 좀 넘을 텐데, 이 앞에 마당이랑 뭐 하면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사랑채가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는 옛날에 그 외양간으로 쓰던 우리랑 막 이런 것도 있고 옛날 거를 남겨놓는다고 해서 깨끗이 냅뒀는데, 쌓을 데가 없게 다 쌓아놨어, 물건을.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집이 넓으면은 뭐 널찍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만한 공간에서 산다고. 요만한 공간에서 다 쌓아놓고.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보면 그거 잡고 싶고 그거 챙기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왜? 계속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균형이 잡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해 주면 나 떠날 건데 내가 왜 해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그 받은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을 떨고서라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과외해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불손한 마음으로 참 퍽이나 보내주시겠다. 그죠? 꼭 가난해야 된다는 것도, 꼭 부자가 돼야 한다는 것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자 안 되면은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죠? 맨날 얘기 들었죠? 아파트 못 사면은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다. 난 목사인데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거야, 그러면. 그죠? 그렇게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가난하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꼭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혈압만 올라가요. 혈압만. 힘들어. 응?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 너무 좋은 대학 보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대학으로 보내지 마시길 원합니다. 너무 안 좋은 대학 때문에 찌질이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좋은 대학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가은이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동의가 안 돼. 왜 기왕이 뭐 좋은 대학 보내주시지? 우리가 매일 드리는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요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 정도 수준. 무작정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작정 잘되게 해달라고, 무작정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아굴은 참된 경건을 위한 기도와 실질적인 현실에 필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참된 경건이 필요했던 것도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했던 것도 모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들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허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짓이 떠나간 그런 인생이 되도록,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뭐 해야 되죠? 새벽 기도. 주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타이틀이 뭐죠? 다시 준비하며. 그죠?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요?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실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없다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